계속해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 주에는 아덴에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아덴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시내를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었습니다. 격분이. 자, 회당에서는 또 장터에서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날마다 변론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만나서 쟁론을 했던 그 바울입니다. 그 바울.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쟁이, 좋지 않은 표현인 거죠. 말만 앞세우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의미인데, 자, 이렇게 말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할 때 그들이 반발하는 거죠. 아,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능치 않은 일이다.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무슨 죽은 자가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동일하게 그 거의 2000년이죠. 그 당시의 철학자들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에 반응할지 이것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또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시작되는 연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뭡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인용하지요.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러 단수형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바울이 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원한 겁니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특히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 땅에, 그 도시에. 그러나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그 신에게 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데 특히 이 히라베, 이 헬라의 유명한 시인들, 헬라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이라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런 표현들은 그 시인들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 복음의 상황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진리입니다. 손상되거나 훼손하면서 전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복음은 복음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유지하지만 다만 예수님께서 하였던 것처럼 어떤 문화 속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들어가서 언어는 익혀야 되겠죠. 또 문화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한 것. 그래서 이 복음의 상황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18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 내용상 아덴으로 신라, 디모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신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됩니다. 물론 아덴을 먼저 거쳐서 고린도로 왔는지 혹은 고린도로 직접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아테네가 있어요. 아덴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 남부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 본토가 있는 건데 그 사이를 잇는 지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협 그러면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파나마 지협이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그러면 운하를 연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세기에 바로 그 지역에 운하를 파가지고요. 운하를 지금은 고린도 운하 그래서 아주 크진 않지만 배가 왕래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에는요 2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쪽에 있는 항구가 겐그레아는 18절에 다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서쪽에는 네체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겐그레아 항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주는 이 남부 쪽이에요. 남부. 이 아가야주 거기엔 아덴도 아가야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아가야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행정의 중심지였고 상업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가 가장 컸겠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2번째로 큰 도시, 3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도시에도 역시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아프로디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로디테 그러면 사랑의 여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창녀가 1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밤에 몸 파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복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 그래서 5세기쯤 되면요 그런 그 표현들이 생겼다고 해요. 고린도화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들,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화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가, 음행의 도시였는가 우리는 아는 거죠. 위에 고린도 전서 후서 바울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물론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고린도에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 위치해 있는가도 참 그 교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보낸 그 편지에서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울이 이때 탈진 상태였던 거예요. 탈진 상태였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여기 있던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특히 제2차 선교 여행 우리가 이렇게 여로를 따라 살펴보았는데 그 여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탈진 상태, 심히 위축된 이 상태에 왜 왔을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마게도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 건너갔잖아요. 첫 성인 빌립보부터 시작된 마게도냐 선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쫓겨나거나 그리고 급하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유대인, 동족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그 지역 사람들, 그들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베레아에 그 두 명의 일행을 남겨둔 채 홀로 왔잖아요. 아덴까지 베레아의 형제들 도움으로 아덴까지 왔어요. 그냥 보았던 것처럼 물론 열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처럼 많은 열매가 있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아덴에 빨리 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아직 감감무소식인,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런 상황, 외로운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에 왔는데 이거는 아덴보다 더하면 더하겠지 덜 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고린도는 오늘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환락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린도의 도덕적인 그 환락, 타락상 그걸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튀어나오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뭅니다. 1년하고도 반을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1년 반은 바울의 전체 선교여행을 다 통틀어 봐도요, 아주 꼽을만한, 긴 기간으로서 꼽을만한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자, 이렇게 탈진 상태에 있었던, 심히 위축되었던 그 바울이 어떻게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위로가 있었겠죠. 회복이 되었겠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부가 살펴볼 것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탈진했던, 그렇게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있던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봄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볼 거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그것을 꼽을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저 기도에 보면 본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쪽에, 아시아의 위쪽에 보면 본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두니아하고 갑바도키아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본도인데 바로 거기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줄을 이렇게 안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왜 그렇죠? 아굴라보다는, 남편인 아굴라보다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처음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더 컸을 거다 이제 짐작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부부가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그 연유가 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을 주후 49년에 내리는 거예요. 자, 이 사정을 알려면요, 다른 성경 외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가 가운데 수에토니오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의 생애, 글라우디 로마 황제라고 했잖아요. 글라우디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레스투스가 주동한 유대인 반란. 이 크레스투스가 누군지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한 건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누군가가 이 주동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정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이 혼란으로 나타나니까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였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로마 시민권 혹여나 아굴라든 브리스길라든 학자들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로마 시민이고 한 명은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브루스리아 아굴라가 그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가게 된 거예요. 어디로요?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물론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회당이 있는 곳이면 그곳부터 갔습니다. 아마 여기도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아마 이 두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과 이 부부죠. 부부 사이에 생업이 같은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영어로는 텐트 메이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함께 살면서 일했다. 아마도 뭐 가진 소유 이거 따지면 아마도 이 부부가 경영하던 그 공장이나 뭐 이곳에 바울이 함께 속해서 일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런 것을 보아서는 단지 생업만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신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다 이런 증거를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일이 있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그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웠을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신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자, 그 결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 강론은 가르쳤다는 거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거는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당연히 회집을 하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 헬라인은 뭡니까? 이방인이 왜 거기 있죠? 이들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훗날 바울은 나중에 이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누고 설교할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로마서에 기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 이런 헌신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이 탈진 상태에 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필 것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신라, 디모데, 그들도 대단하지요.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동역자들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전해드린 소식, 또 이들이 가져온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헤어졌잖아요. 베레아에서. 자, 근데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그 두 사람이, 일행이 곧바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지배당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히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먼저 사로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로잡힐 때 또 온전한 말씀, 더 은혜롭고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믿으셔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신라와 디모데 선교 동역자 아닙니까? 일행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영적인 아들로 부르는 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제가 짧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 너희의 믿음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이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면서 어떤 소식을 갖고 온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거기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빨리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겨두었지만 그들이 믿음에서 점점 굳건해지고 차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가. 근데 그거 살펴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회당에 전했을 때 몇몇 유대인만 받아들였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또 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그들에 대한 내용밖에 사실은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또 특수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빌립보서의 고린도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1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요약하면 그럽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누굽니까? 바로 신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 신라와 디모데, 그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자, 어떤 식으로 보충했느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물론 거기서 떠날 때에도 쉽게 말하면 여비를 준비해 주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선교금을 보내준 거예요. 자, 그 선교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분간은 생업인 텐트 메이킹, 텐트 만드는 그 일, 천막 만드는 그 일을요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멈출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에 전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또 비방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자기 옷을 터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6절에 있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은, 구약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고 신약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너희가 부인했지. 그 부인한 것에 따라서 이어지는, 너희에게 빚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디에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후에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도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을 열고 찾아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후의 모든 사역에도 그와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7절에 거기서 옮겨라는 건 아마 회당 중심, 회당에서 옮겨서 얘기를 할 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에서 거처를 옮겨서 어디로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것을 거처 자체를 옮겨버리는 거죠. 유대인 집에 살던 그것에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로 처소를 옮기는. 마침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있는 집,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신라와 디모데가 배려해서 돌아왔고 만났잖아요. 기약하던 그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에게서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을 전달받았을 때 그 위로가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세 번째,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회심, 이것이 바울을 회복시켰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회당장이 그 회당에 아주 적은 수죠. 적은 수. 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으니 큰일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는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그를 따라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혼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선교사에게 또 목회자에게 이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늘어나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또 신나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친히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다. 단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편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이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고 온시반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의 회심이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 텐데 여기서는 뭐가 납니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힘이 됐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이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렇죠? 심히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두렵더라도, 힘겹더라도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탈진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위로가 안 되죠. 그렇죠?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청으로라도 내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대도 지금과는 다른 방편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고 큰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들리지,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자, 또 어떤 말씀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힘들 때 그 고난이, 고통이 몰려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고린도에 내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다. 물론 앞으로도 많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많다, 이렇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한 샘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시세, 그 기록이 역사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임하고 언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네카의 이 동생이 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자마자예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그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난 겁니다. 일제히 일어났어요. 자,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 거기서 고발하는 거죠.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입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을 열고자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총독인 갈리오가 그 말을 막고, 입을 막고, 유대인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무슨 부정한 일이나 이건 경범죄. 또 불량한 행동, 이건 중범죄. 경범죄든 중범죄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면 당연히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가져온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언어와 무슨 말 서로 주고받은 거죠. 무슨 말 주로 주고받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의 부활? 뭐 이런 얘기? 혹은 명칭, 너희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아니면 혹은 부인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 법에 관한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 그런 것이라면 그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요, 거부한 거예요. 내친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누굽니까? 소스데네는 앞에 있었던 누구였어요? 앞에 있었던 회당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회당장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회당장이 되었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린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총독이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못 본 채, 못 들은 채 했다. 회당장 소스데네인을 때렸다. 근데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그 고린도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뜩이나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 이런 처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대표가 되는 회당장을 때린 거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회당장을 때린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것은 그 이방인들이 그랬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합체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전인 회당장과 현 회당장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이피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을 때 탈진 상태였습니다. 심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1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거기서 위로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바울을 회복시켜 주었던 요인,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황제의 추방령을 받고 자기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추방땡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황제의 추방령을 통해서 바울과 이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로마 황제의 그 명령,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 무대 장치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난, 그 고통의 어떤 조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선교 동역자 아닙니까? 선교 동역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지만 그들이 가져온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보내온 그 후원, 선교 후원금들, 이것이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또 목회자에게, 또 신도에게, 신자들에게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탈진 상태에 있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듣는, 소식으로라도 듣는 것만이라도 결국은 힘, 또 위로가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회당장들을 비롯해서 그의 온 집안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으로 또 위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뭐였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특별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와 같은 위로의 말,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이든 사역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금은 탈진 상태야. 지금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여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사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신 분이,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혹은 또 진단의 결과, 또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심경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성장, 우리 자녀의 믿음의 성장, 혹은 내가 전한, 내가 인도한 그 사람 믿음의 성장,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 회심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개입하셨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라고요. 드러내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고 여기실 때, 그럴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교회가 또 전도가 되고, 또 회원이 가입되는 그런 역사들, 또 신자의 믿음의 성장의 역사들, 말씀 안에서 흥황해 가고 왕성해져 가는 그러한 일에 따르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겨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